먼저 우리는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무엇이 도적질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도적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적질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도적질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도적질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죄된 삶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거나 또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계속 구원받기 전의 삶이랑 후가 변하지 없다. 이것은 분명 그 의심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습관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삶의 한 형태로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음란한 생활, 우상숭배나 탐색, 남색, 도적질, 간음, 술 취함, 후욕, 토색 이런 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그 형태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지 말 것,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들을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처음에 사람들은 술을 먹게 되죠. 사실은 술을 이제 통제하고 술의 주인이 있는데, 뒤로 이제 술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중독이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고 술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했어요.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종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고 우리는 이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고, 절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종은 아니지만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순간순간 또 죄의 삶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런 삶에서 청산되고 완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형제는 구원받자마자 술, 담배를 다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막 5년, 10년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분명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이렇게 그런 그 삶에서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끌면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케이스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 기질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오랜 세월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시험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막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이제 키우게 되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 경험 속에서 서신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분명한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배워야 되고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명령력을 길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이교 사회, 이 이방인의 사회의 특징은 사실은 그 도적질하는 삶이 하나의 삶의 형태로 굳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로리 코엘이라고 그 차드에 선교하신 그런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차드는 한 부족 국가 중에 한 부족은 거짓말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교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불경건과 불의가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그 토양에서 자라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이슬을 맞고 자라게 돼요. 그런 문화와 풍속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에 깊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은 인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도적질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것은 분명히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인식, 또 이 새로운 그 사고 방식, 그런 삶의 자세로 이제 살도록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분명히 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요. 이런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 묵상을 해보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필요를 보양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로서. 또 목자는 모든 삶의 필요를 양들에게 보양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멘토하고 코치하고 그런 보혜사로서 은혜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죄를 극복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그런 성화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적질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도적질의 개념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 뭐 사기를 치고 강도, 도적질, 뭐 횡령, 뭐 이렇게 법적으로 분명히 그러있지만은 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상행위뿐만 아니라 또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야구소에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부당한 어떤 이득이나 그 다음에 무슨 뇌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리대금, 높은 이자라든지, 이 성경은 다 이런 걸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도둑질의 삶이 이 세상에는 편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는 행동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기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물질에 제한될 수는 없어요. 이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훔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시간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아이디어, 논문, 설교 이런 것을 다 도적질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절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게 차이는 뭐냐면, 한 권의 책을 보고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하는 것하고 적어도 5권이나 10권의 책을 비교해서 소화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권을 단순히 보는 것은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 용지, 회사라든지 이런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회사나 국가의 것을 마음대로 개인에게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사용도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품삯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하는 시간에 막 복음전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응당 지불해야 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뭐 우리가 11조를 한다든지, 또 교회 밖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국가적으로, 이런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 도적질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한 가지는 우리를 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죄가, 이 도적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 닮은 특징이죠. 도적질은 비열한 행위고 경멸스러운, 부끄러운 일이죠. 파렴치한,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자기 기회를 노리는 그런 눈치, 검은 마음으로 하는 이런 행위가 이 도적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도적질은 우리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어요. 또 말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선물이 뭐냐면 이 말하는 언어의 능력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내가 사랑을 표현해도 얼마나 많은 언어로 표현합니까? 문학적인. 수없이 많은 그런 단어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그다음에 분야마다 달라요.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냅니다. 그럼 언어를 들으면서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은 하나님이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인격을 언어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 주신 도구가 죄인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개인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떤 도구,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도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인간에게는 이 뇌를 주셨어요. 머리를. 그리고 손과 발. 어떤 분이 이 엄지손가락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인류 문화 문명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만 주시고 언어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기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못 사용할 수 있죠. 생각하는 능력이나 이성의 능력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다든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수입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소유한 것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냐면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것들은 친구나 또 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차를 대접받는다든지 또 좀 더 큰 것은 부모님께 특별히 그 의식주 문제나 교육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 뭐 노동이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 다 은혜로 주잖아요. 그런 것 얻을 수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공기 또 이 모든 물과 환경 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그런 영생 아버지 자녀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얻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노동을 통해서 수고와 땀을 통해서 노력한 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는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것은 이제 도적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덕질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 한 가지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에게서 훔침으로써 이제 어떤 그런 도둑질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직한 상거래 저울이나 도량령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재판할 때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남의 돈을 꾸는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상거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또 신앙과 친구와 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품삯이 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제 높은 이자, 이 고리대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부당한 뇌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수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고 가장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와 정신적인 것과 우리 이런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도적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도덕질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도적질은 노력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욕망. 이제 이 자아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이 도적질의 특징은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을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싫어하는, 최대로 가지고 최소한 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옛날 봉건사회라든지 고대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그 양반이라든지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상민이나 사론공상이란 말이 있죠. 어떤 그런 직업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신분이 서열이 매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나 상민이나 뭐 이런 노비나 이런 사람 노동을 하는, 그래서 육체 노동이 심한 것을 노동으로 이렇게 이제 천시하는 그런 과거의 이 봉건사회나 이 고대사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있으면서부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천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저마다 타고난 저마다 소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그걸 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에게 타고난 저마다 소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날 때 중생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 창조,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 그거를 잘 개발하고 그거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과 함께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은 사람들을 일을 선하게 보게 하고 신성하게 보게 하고 노동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노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뭐 농사 짓는 것이 거의 뭐 90% 농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자급자족해서 생필품을 다 이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이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공장에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만 전념하고 이제 생필품을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돈 있는 사람이나 귀족들만이 이렇게 이제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누구나 일하도록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해요.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신분도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직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소질을, 재능을, 적성을 개발해서 그것을 위해서 직업화하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농사 질 때 농사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구 사람들은 이 개척시대 때 청교도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었어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웬만하면 다 수리를 합니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자기 직업화하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산업화의 특징은 뭐예요? 노동이 왜 괴롭고 힘드냐? 그것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이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 20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비용으로 따지면 제가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면 아마 그분은 한 7, 8만 원을 벌게 되잖아요. 그들이 불과 뭐 한 10분, 20분 하는데 한
한 7, 8만 원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 이 사람처럼 따분한 사람이 있을까? 돈을 많은 것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오면서부터 사람들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단순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노동이 하나의 괴롭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걸 창의적이고 계속해서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 나가야 되니까. 단순하게 반복되는 걸, 집을 지어도 단순하죠.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직업이 그렇게.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게 분업화된 것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여하튼 이 도적질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노력하지 않고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쉽게 돈을 벌려는, 그 사람들이 이 사행심이나 복권이나 막 대박,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얻으려는 이런 그 사행심이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증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물론 지금은 1차, 2차 산업에는 한 90%가 대부분의 농사고 노동행위였어요. 육체노동. 그러나 지금 이제 3차 산업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 시대죠. 지금은 이 전문직이나 기술직, 뭐 이게 관리직,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업이 한 80%를 차지해요. 이 직종이. 지금은 직업이 막 제가 있는 자료에도 한 20년 전 책에도 2만 개 직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 있죠. 근데 이 대부분의 직업이 실제 노동으로만 한 게 직업이 아니에요. 거의 80% 이상이 정신적인 거라든지 봉사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업의 노동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튼 그것이 정신적인 노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 직업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여성들이 하던 일들을 남성들이 많이 합니다. 막 요리라든지 뭐 청소대행이라든지 무슨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부들도 이제 또 바꿔주는 그런 사회예요.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또 일하고, 이런 이 노동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하지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노동은 괴로운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노동이 이제 즐거운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여전히 그 갈등은 계속됩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가지고 자유한 가운데 살지만,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또 한편 살아가요. 그래서 노동이 때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것이 되면서도 노동이 즐거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존엄하고 신성하고 격렬하는 분위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 이것도 이제 도적질이죠. 지나친 탐심이나 허영심. 이 소원의 목적이 있고 이것이 내 것이야, 다른 사람 것이냐 물어보지 않고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가졌으면 이것을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신구조 논리가 바로 이제 도적질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권리를 전혀 안중에 없고 이것도 도적질이에요. 자신밖에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 뿐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 생각할 때, 그것이 도적질의 신보요 도적질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교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의 정신을 깨게 되면 그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이에요. 도적질은 불법이고 이 독재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있다면
이 교제는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내가 이제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저런 꼴 보기 싫어.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집사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일 자체를 놓아버리는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핑계대는 것으로, 그리고 안 하는 것도 그 도적질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는 것도 신앙적으로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의 주체는 난데 이제 주변 사람 둘러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기도 하고 일을 안 하기로 하는 것도 도적질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나 내게 맡겨진 봉사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도 도둑놈 신보라고 그랬죠. 가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년 안에 그냥 쑥 커버리겠다. 그리고 뭐 몇 번 특별 집회 가지고 내가 그런 심리, 사형심,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있어요. 누가 보약을 잘 먹습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평소에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자고 이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누가 특별 집회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자꾸 평소에, 물론 특별 집회는 기분을 환기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다지고 이게 필요해요. 유익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쑥 크게 하진 않아요. 평소에 잘 말씀을 듣고 평소에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적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도적질은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이 도적질의 유형 가운데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원이.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기술과 지식과 모든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90% 이상은 다 외부로부터 배워 학습했어요.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네가 받는 것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이 코도, 먹을 수 있는 이 입과 말할 수 있는 모든 신체 내장과 이 심장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구속받은 우리도 역시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님 피값으로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구속의 모든 은혜도 여러분 신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철저히 우리의 소유도 노동도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고 하는 사람만이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것, 영광을 도적질하고 이 몸을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않은 것도 도적질입니다.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그래서 만약에 11조로 안 드리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래서 영광을 도적질했던 느부갓네살은 헤롯 왕.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만약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건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간음하면 정조를 도적질하는 거고, 도적질은 이웃의 재산을, 거짓은 명예를 도적질하는 것이고, 부당한 어떤 부나 이런 부당한 뇌물, 이자, 이런 불로소득 모든 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외칠 때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저울이나 이런 것을 속이지 말라, 군인들은 강포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새 사람으로서 행동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런 모든 도둑질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내 것이 왜 도적질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잘못 사용할 때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못 사용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다든지, 또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지 못하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를 주시면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도 돕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적질의 유형들이 하나님의 것, 또 이웃의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못할 때 도적질입니다. 또 사람을 도적질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오는 거 다 조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양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성도들을,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도적질이에요. 이 분명히 성경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도적질을 하는데 도적질의 원인, 왜 도적질 하느냐? 물론 우리가 3일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도적질의 원인은 이게 마귀가 충동합니다. 이 도적질을.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 명예를 도적질하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람의 허영심, 이런 그 나쁜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허영심, 이것이 이제 도적질하게 합니다. 내적인 요인은 이제 이 탐심이에요. 이 아간이 범죄할 때도 탐심 때문에,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이 참패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도적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 결국은 탐심 때문에 이 도적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도적질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에 옵니다. 제가 언젠가 참외밭에서 도적질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가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도적질하게 돼요. 그러나 저기 원두막에서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도적질을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 있죠. 그거는 무신론을 실천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연약이 있죠.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진짜 신앙이 좋다는 말은 아무도 없는 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도적질은 결국 뭐냐? 불신 때문에. 이 도적질의 원인은 어떤 한 그 남자가 이웃집 밭에서 이 곡식을 훔치기 위해서 딸에게 망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딸이 그 옆에서 이게 망을 보다가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두려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유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 다시 이제 또 이제 막 훔치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디 보지 않는데 그러냐고. 근데 위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예,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미국 같은 데도 이 일반 도서관이 뭐 1년에 막 한 200 내지 300권의 책이 분실을 당한대요. 그래 거기다 이제 막 쇳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올 때 이렇게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바로 쇳가루가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그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실수를 직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직구하게 되는데, 이제 도적질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도적질은 이 건강한 어떤 노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재능을 통해서 노동하는 것. 사실은 우리 사람은 대부분의 삶을 이 노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 살아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의 3분의 1은 잠자는데 그것도 일하기 위해서 자요. 또 3분의 1, 8시간 내 10시간 노동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또 이 여가 시간 뭐 휴식이나 놀이, 여가 활동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일하는 데 쓰게 됩니다. 어린애나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하고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학생 시절 또 지식이나 기술, 재능을 연마하고 익히고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본격적인 직업 활동에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일하기 전까지 이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정말 즐겁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적성과 재능을 잘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소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일이라든지 누구의 일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태도가.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뭐예요?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살인행위고 막 인신매매 행위잖아요. 이거 용서할 수 없잖아요. 큰 노예로서 막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데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도가.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교제에서도 누가 나하고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막 내 일이다. 어떻게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박수영제에 가서 3시간이니까 일을 했는데, 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이거 가볍게 하는데, 제가 어머님이 시골에 농사 짓는데 가서 한번 일을 도와주는데 보리를 벼고 이러는데, 제가 몇 시간 하니까 막 힘들게 나가는데, 그러고 완전히 퍼져가지고 어머님을 못 따라가겠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님을. 노동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만약 우리가 일하면서 그렇게 힘든다면은 일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인들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모든 가족의 생계 유지가 기본 수단이 바로 이 직업,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생업이라고 그러죠. 생업.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일자리고, 가장 중요한 터가 일터고, 가장 중요한 업이 생업이고, 가장 중요한 직이 천직,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에서 이원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서듯이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예배하듯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중 보수를 받아요. 노동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얻고 유업의 상도 받아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 삶을 시작할 때 나는 지금 선교사로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동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요? 이거 힘겹까 이렇게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들이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마트에 가면. 그리고 우리의 옷 얼마나 많습니까? 옷의 종류들이. 사계절마다 필요한 옷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거, 집을 마련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지금 컴퓨터, 냉장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현대에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700가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필요를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수입으로 장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생계 유지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 포지션, 위치가 있죠. 사회에 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뭘 물어봐요? 직업을 물어봐요. 그리고 모든 대화, 그리고 내가 쌓아온 삶의 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서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태어날 때 주신 적성을 개발하면서 이 인격이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의미에서 삶의 활동과 휴식, 이게 인간 생활의 기본 리듬인데, 이런 자기 표현과 자기 개발, 이것도 이제
이런 그 직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임해야 됩니다. 어떤 흑인이 그냥 이제 막 그 청소를 하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신경을 내면서 했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목회자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흑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정원을 쓰는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수만 받는 것도 모든 그 아드매치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족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구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도적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도적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 도적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도한 그런 욕망과 탐심, 이런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이라는 것이, 물질은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거짓말, 분노 다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중독이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돈을 관리하고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돈과 주님 중에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그리고 이제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 매일의 필요를 달라. 이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내가 필요한 걸 달라.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도록, 너무 부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필요, 이것은 우리의 꼭 필요한 자족의 비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무드에서는 자식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실, 공부할 때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실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제하는 경건한 삶을 습관해야 돼요. 오늘 여기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항상.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는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빠듯하게. 그래서 내가 좀 더 벌 수 있는 그것은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수고한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기도해서 얻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불로소득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이것이 노예들이 빚을 때 쓰는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함으로써 이 남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보다 어려운 그런 형제들, 나보다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조금은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11조로 규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11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1조, 그래 10의 2조죠. 10의 1조는 구제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친척들이 마을에 이사 오면 다 저와 환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보다 못하는 가난한 형제들을 철저하게 돕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외부에서 오는 이 구제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의 어떤 의식화되어 있고 계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상한 사실은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10의 그 구제연금 11조를 드리는데 이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헌금을,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헌금을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10의 전부가 하나님의 거예요. 내 몸을 드리라, 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개념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다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립니다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더 적게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형식주의도 위험하지만 내용주의도 위험해요. 내용주의만 강조하고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또 잘못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10의 1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10의 1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물질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항상 주인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일하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것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형제님 간증을 드리니까 내가 그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류 기업을 들어가고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주의를 안 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은 중소기업이고 좀 모자란데 주의를 다 신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간다? 이거는 차라리 그 직장을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가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불가피한 일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낙타가 구렁이에 빠졌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이걸 건지려면 주의를 어겨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이 그것을 주의를 어기고 건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나귀가 매일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팔아버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신앙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그 우선순위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어떤 것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 우선순위에 잡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이 돈을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이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도 그들은 완전히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내가 만약 속인 일이 있으면 4분의 4배를 갚겠나이다. 이런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균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